도반들이여 늘 십선을 행하면 천당에 바로 도달합니다. 십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일지에서도 십지보살이라는 게 화엄경에 있거든요. 일지에서부터 십지까지 있는데요. 십신, 십주, 십회항, 십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되는 건데, 우리 불교에서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화엄경에서는 십바라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바라밀이 보림하는데 어쩌면 저 자동차로 얘기한다면 엔진과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는 행으로 드러나줘야 되거든요. 실천하셔야 되거든요. 언행이 일치가 돼서 삶이 변화하셔야 돼요. 달라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향기로우셔야 돼요. 마치 저 향이 탈 때 향기롭잖아요. 촛불이 켜면 밝아지잖아요. 그와 같이. 저 물이 흘러갈 때 그 물은 어떤 것도 이제 차별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또 생명수가 돼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맑혀주고요. 그 흐름이 그렇잖아요. 구분되는 구분대로 높은 이와 같이 그게 실제 우리 십지보살로 가는 길에서의 중요한 행위, 삶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보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림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도안인 게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도 다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요. 어떤 데는 저도 삐끗하고요. 보기 싫은 게 있으면 또 피하게 되고요. 또 듣기 싫은 거 들으면 화가 나고요. 아직까지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것이 실제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고요. 들리는 거 안 들을 수도 없잖아요. 보이는 거 안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듣되 들은 바 없이 보되 본 바 없이 또한 그것 또한 부동지 흔들림이 없이 저 수미산 같지요. 그와 같이. 예. 번뇌가 없으면 파도가 사라집니다. 독과 해로움이 제거되면 물고기와 악룡이 사라집니다. 깨달음이 자성인 열애가 자기 마음의 땅 위에 크고 밝은 빛을 비춥니다. 밖으로 비추니 육문이 깨끗하여 유욕 여러 하늘이 부습니다. 무착보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살이 무착보살이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만나러 가셔서 문수보살을 만나셨거든요. 오대산에 가셔서 만났는데 문수께서 요즘 너 어디를 떠나서 이렇게 왔는가? 그러니까 무착이 남방에서 왔습니다. 그쪽의 불법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계를 지키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도반들은 얼마나 되는가? 한 300에서 한 500명쯤 됩니다. 그러면서 무착이 문수보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전삼삼 후삼삼이니라.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전삼삼 후삼삼이니라. 그러니까 무착이 어리둥절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문수가 유리컵, 물컵인데요. 마시는 물컵을 딱 들어 보이면서 남방에도 이게 있는가 물었거든요. 이게 있는가 그러니까 남방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차를 마시는가? 무엇으로 차를 마시는가?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차를 마시는가? 그 말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착이 여기는 공부하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뱀과 용이 뒤섞여서 사느니라. 뱀과 용이 뒤섞여서 사는구나. 성인과 세속이 섞여서 산다. 어리둥절하고 어리둥절하고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무착이 여기 하루 저녁 묵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수가 너는 집착이 많아서 여기 묵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착이 저는 집착이 없습니다. 저는 집착이 없습니다. 무착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어보세요. 문수가 너는 계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 계를 받은 적이 한 20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계에 집착 붙들고 있구나. 계를 붙들고 있구나. 그걸 좋아하는구나. 아직도 계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서 문수가 그 동자인 규제 동자를 불러서 문수를 내쫓아라. 그래서 규제 동자가 그 무착보살을 밖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그 동자한테 묻기를 방금 전에 문수가 얘기한 전삼삼 후삼삼은 그게 몇이는가? 몇이나 되는가? 숫자가 몇이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제 동자가 대덕이여 하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네 하니까 그것은 몇입니까? 그것은 몇입니까? 이해가 재밌죠? 그것은 몇입니까? 그러니까 또 말을 못 하거든요. 또 보니까 그 지금 문수보살이 머무르는 그
전각에 현판 액자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현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그 규제동자가 저 태화에 있는 호법신장을 가리키니까 딱 쳐다보는 순간에 그러니까 동자가 한마디 하는 소리에 돌이켜 보니까 그게 딱 사라져버린 거예요. 법화경에 화성유태, 있죠? 화성유성. 뭐라 그러죠? 그걸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인위적으로 이제 원력으로 지어서, 이런 성이 있었잖아요. 시효갈성이 있듯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도마님들이 지금 공부하신 그 근처에서 보시면 무착보살이 대답 못한 부분을 다 도마님은 대답할 수 있죠. 그죠? 전삼삼 후삼삼. 그죠? 유리점을 들여서 보였는데 남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전삼삼 후삼삼 하는 숫자의 뜻에 끌려가 버린 거고, 컵을 보였을 때 컵을 보인 게 아닌데 컵을 보니까 있다 없다가 돼버린 거란 말이죠. 있다 없다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죠? 있다 없다가 됐다. 또 여기는 대중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용과 뱀이 성인과 세속인이 함께 사느니라, 엉켜 사느니라. 용과 뱀이. 그건 뭐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아시겠잖아요. 그 다음에 개를 가진 지 얼마나 되느냐. 20년 됐습니다. 그걸 무척 좋아하는구나. 그게 20년이 어디 있어요, 원래는. 없잖아요. 예? 분상에서 맞나요? 오히려 더 여기서 도마님들이 한 소리 더 크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내는 것보다. 그죠? 그 집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쫓겨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처는 끊임없이 우리 중생들이 깨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것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저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끊임없이 우리 불성이 인류를 깨어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계속 주는데, 우린 시련 속에 빠져서 그걸 벗어날 생각을 않는 것 아닌지, 아비규환에서요. 서로 죽이고 끊임없이. 이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요. 그리고 그 동자가 대덕이요 하고 보면 예 하고 되는 그거는 몇입니까? 그 얘기도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가? 그죠? 무슨 얘기죠? 이해하고 그건 몇입니까? 우리 이 공부하시다 보면 옛날에는 저도 이거 새까맣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알아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보는 순간에 웃음이 나오죠. 이걸 몰랐다고? 이거 헛소리야. 왜 그랬냐면 무착보살이 대단한 그런 그 선가에서는 그렇죠? 유명한 보살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보살이 그렇게 맺혔다는 게. 근데 이 공부하다 보면 눈이 밝아지시면 그냥 저도 모르게 그게 전부 다 확인되거든요.
확인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두가 아니고 이 공부에서 밝아지고 맑아지면 면밀해지면 이와 같거든요. 탁말하는 게 사실은요, 우리 선가에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새해고 그러니까 도마님들 거예요. 좀 좋은 말씀 좀 많이 좀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요. 예. 그런 시간 한번 갖겠습니다. 예. (333) (후삼삼)이라는 거는 그냥 화두 중에 하나죠. 그건 뭐냐면 지금 말하기 전 말하고 끝나고 여기 고요가 있다면 말하고 말소리 일어나고 말소리가 끝나면 또 고요가 그대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같다. 이게 차별이 없다. 이거는 동서남북이 없다. 컵을 들었는데 부처님이 연꽃을 들은 거나 컵을 들은 거나 연꽃을 상징적으로 들은 게 아니고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들은 거거든요. 지금 이 죽비를 들은 게 뭐냐면, 이건 방편으로 이걸 들었지만 이거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그대로. 이게 마음이 없으면 이게 보이나요? 죽비라고 그러면 이거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지 않으면 죽비가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별을 보고 별을 깨쳤는데 그 별은 깨쳐보니 별이 아니고 내가 별이고 별이 나더라. 그는 우리가 보면 별과 내가 둘이 아니다라고 본다면 그것도 한다는 게 모자른 거예요. 모자른 거예요. 통으로 보면 통 속에 그대로잖아요. 내가 허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허공이 있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 마음속이 삼천대천세계가 내가 삼천대천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없으면 삼천세계가 없잖아요. 내 안에 삼천세계가 내 마음이, 그거는 내가 없으면 삼천세계가 없거든요. 내 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참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내가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거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는 거. 금생에만 아니라 전생에서부터도 습관화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과학자였다면 과학자로서의 그 분석적 견해. 여기 교수님 계신데 대단히 죄송하지만요. 우리가 얘기하는데 양자역학 같은 얘기를 해보잖아요. 양자역학. 근데 제가 어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수님. 과학자들이 양자역학을 밝혀내는데 이건 물질이다, 비물질이다, 이렇게 분간을 할 수가 없대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냐? 이 양자역학은 내 마음과 이 물질 세계가 함께 통용되는 이 점, 그걸만까지만 아마 밝혀져 있다라는 얘기를 어떤 저기서 보니까 써여 있더라고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정신세계의 원래 인류의 근본인 그 본질에 어떤 한계점까지는 와 있는 거가 아닌가. 와 있는 게 아닌가. 분명히. 왜 그러냐면요. 이것 자체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근데 이거 한번 확인하면 실제 어떤 물체를 확인하는 것보다도 더욱 분명하거든요.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이 다른 물질, 이런 물질 같은 거요, 이런 거는요 다 눈을 감으면 없잖아요. 근데 이건 눈 감아도 있잖아요. 눈 감아도 있거든요. 그대로. 이건 살아도 있고 죽어도 있고. 이게 그래서 절대성이라고 얘기해요. 절대성이라고요. 절대성. 근데 이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 절대로요. 그리고 이것이 확인돼서 체화되면 여기 의심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안 그러나요? 의심이 사라지지 않으세요? 그동안 걱정했던 것, 뭐 다가오지 않는 미래도, 뭐 자식이라든가 주변이라든가 어떻게 내가 감당할지 못하는 건데 그놈의 걸 짊어지고 끙끙거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확인하는 순간에 이게 그냥 그 짊어졌던 짐들이 다 녹아서 몸이 솜털같이 가벼워져 가지고 있는 등 없는 등 그러나 더 분명하잖아요. 삶이 더 분명한 게요. 이게 보이시잖아요. 보이시죠? 들리시죠? 지금 저를 보시잖아요. 제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제가 어디 있나요? 내 눈앞에?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이게 내 안에 계신. 지금 도반님이 내 안에 있고 나 입장이 내 안에 있고 도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보살님 안에 있는 거잖아. 이 또한 보살님 안에 있는 거잖아. 이 컵이 보살님이 없으면 이 컵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 컵은 뭐예요? 보살님이 있기 때문에 이 컵이 있는 거잖아요. 컵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컵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보살님이 있어야 이 컵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는 거 똑같아요. 내가 없으면 이 컵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내가 있어야 이 세상이 다 있는 거고 이 세상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를 보시는 컵을 보시는 이걸 보시는 이게 뭘 보시는 거예요? 이게 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없지만 이게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 소리도 듣고
저도 보는 거고, 지금 그것만 보나? 서울의 어머님도 지금 보이시잖아요. 여기도 보이시잖아. 아침에 있던 그대로요. 지금 뭐 하고 계실 거고, 어떤 현상이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데 보살님은, 도반님은 아침에 차를 타고 여기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오신 바 없이 오셨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오신 바 없이 오셨어요. 또 앞으로 가신 바 없이 가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 기차가 막 가거든요. 그 창밖을 보면 막 지나가잖아요. 기차가 가니까. 근데 나는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기차가 막 가니까 나도 막 가는 거거든요. 그럼 난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움직이되 움직이지 않은. 막 기차가 달려가는 만큼 속도가 나는 걸 느끼면 말이요. 내가 바람도 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즉 언제나 이렇게 이 자리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를 따라가시면 안 돼요. 견문각지가 있으려면 뭐가 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 내 마음이 있어야죠. 그죠? 견문각지가 이루어지려면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은 찾으면 없어. 안 찾으면 이렇게 이게 다 마음. 이해 안 되세요? 이해는 되시는데 요게 이제 인가를 해 주셔야 되거든. 내가 인가해 주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한번 해 주셔야 돼. 이게 한번. 근데 있어요. 한번 분명히 있어요. 확인은. 근데 그 확인되는 그것도 나에게 내놓으셔야 돼. 나중에는. 그래야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야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해는 하시잖아. 그래도요. 그렇거든요. 이게. 예. 이게 살아있어요.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공부하시다 보면요, 저도 처음엔 그래요. 뭐 이것밖에 없잖아. 뭐 끝났잖아.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돈수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 이거네. 그런데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사실은.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어디 물어볼 것도 없고 대답해 주는 데도 없고요. 어디 가서 얘기 내놓으면 또 이상한 이렇게 된 사람 아닌가 하고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열기도 힘들고요. 근데 이게 또 입이 또 가만히 있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오리무중이거든요. 그런데 참 묘한 거는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그렇게. 그러니까 흙탕물이 시가 지지라서 잠깐 가라지면 그 맑은 물이 뒤돌아오셔. 맑아지기 시작하듯이. 예.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저절로 삶에서 부득이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예요. 선이라고 그러는 건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것. 그대로 저절로 그렇게. 그런데 뭐예요? 이걸 담을 수 있는 그릇 자체는 청정해야 돼요. 그릇 자체가 군더더기가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게 다 튄다도 투명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림할 때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진짜 그래요. 이 얘기가 지금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20년 가차고 20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렇구나. 저 요즘 느끼는 게 어떤 거 느끼냐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무엇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편선없지만은 그런데 그게 점점 분명해지거든요. 처음에 이 자리 확인했을 때 이 자리는 절대 변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 이 살아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본능은 정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이요. 우리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건 아직 정말 멀었거든요. 정말 그거가요. 요즘 선옥들 보면요, 제 눈에도 어떤 군더더기들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예. 어떤 경우 그렇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도요. 예. 그렇습니다. 신구이 삼업. 그렇게 되네요. 몸으로, 입으로. 예, 뜻으로요. 이 신구이 삼업이잖아요. 근데 신구이 삼업이 우리가 살면 사는 대로 행동하면 행동하고 움직이는 대로 모두가 다 업을 만들거든요. 전부 다. 그것은 지금 연기법에 의해서 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연기법으로 표현하면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그게 전부 다 업이 돼버리거든요. 선도 업이고 악도 업이고 뭐 좋은 일을 해도 모든 게 다 삶 자체가 모두가 연기법에 비하면 전부 다 업이거든요. 일생을 살아가는 게. 그런데 이 공부에서의 진여문이라고 그러는 거 안에 들어가면 표현해서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그러거든요. 그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그러면서 오직 지금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방편을 어쩔 수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또한 진여문에서 봐도 이것은 요 지구 안에서의 요 범위 내에서 이게 지금 여기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의문이거든요. 저도요. 이것도 또 하나 안 맞을 거다. 지금력이라고 그러는 것 또 자체도. 왜 그러냐면 지금력이라고 그러는 게 안 맞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다 그렇게 되지만 저 은하의 세계에 있는 별 하나가 여기까지 오는데 200광년 걸린다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저 별이 은하의 세계에 있는 별빛이 여기 와서 저 별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그게 실제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라는 말이 맞는 건가? 독설에 거기서요. 예. 지금 여기라는 건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 초월한 거. 예. 그 얘기거든요. 아무리 멀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시간하고 공간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는 맞습니다. 예. 은하도 이게 있고 예. 지구도 여기 있고 나도 여기 있고 전부 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아니야 순간이 아니고 늘 그 시간이 아니 시간이 없다니까 이 안에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원할 수가 없는 거 이 안에는. 그래서 예. 지금 제가 진유문이라고 그러는 그 문 안에서의 저 나름대로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건 뭐냐면 진유문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 인류의 통으로 이 안에서의 생의 그 모습으로 내가 존재하는 그 가치는 신구의 삼업이 됐다 그런 어떤 형태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전부 그것은 공덕이 되는 삶. 저 진영문에서는 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이익도 없으니까요. 예. 우리가 세상 예, 예. 겁주려고 어째 뭐 표현은 안 좋지만 그 세상 좀 편하게 살아라. 예. 초기 불교에서는 제 생각에 그게 먹히더라고요. 첫째. 그게 이제 무궁무진한 거예요. 2단계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버린대요. 그걸 지금 궁극적인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좀 더 잘 살라고 마음 편하려고 뭐 어떡할 거다 메디테이션 하는 게 낫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세생생 내가 지어온 그 업보따리가 이 진여문에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자리에 들으면 이게 다 소멸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여문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 내 삶이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내 삶의 존재의 가치에서 이 아직 미완이지만은 그게 정말 이것도 뭐 어떤 형언할설 불가사의한 전지전능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꼭 이걸 뭐라고 할까요? 확인해야 돼요. 하고 싶은 요즘 그런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고 아까 막 하신 말씀하고 이게 좀 뭐 상통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전 근색을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게 3계 안에서 이 몸 가지고 사는 거는 전부 업보따리예요. 다. 업보따리 아닌 게 없어요. 3계 안에 아까 여기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요즘 현생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3기가 있잖아요. 색계, 욕계, 무색계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28천이 있는데 천상에도 3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리고 거기에도 또한 28천이 똑같죠. 그 안에도 또 뭐 33천이 있다든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촌에서 내려오셔서 도솔촌에 계셨지만 이 땅에 한 발짝을 또 움직이지 않고 마야 부인 속에 태 속에 들어가셔서 탄생을 하셨다는 얘기.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요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아직도 미혹, 그죠? 근데 이것을 어디까지든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이 공부가요, 교수님. 그죠? 우리 진여문에 들어가면요 예. 거기는 주체가 없잖아요. 개체가 없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없기 때문에요. 헷갈리는 게요. 네. 진여문이라는 것이 말이 나오게 된 동기가 일심이문이거든. 그렇죠. 일신문이죠. 마음이 있는데 그렇죠. 그 한 마음 안에는 진여문도 있고 생멸문도 있다. 있죠. 예. 예. 그 생멸문은 움직이는 이 현상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은 진여문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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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심이문을 어떻게 설명하나 하면 차라리 일심이문인데 진전문과 생멸문이 있다. 네. 생멸문에는 시간이 있는 게 생멸문. 예. 시간 공간이 없으면 진전문이다. 예.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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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나도 없고 너도 없지만
종국에 가서 보면 여기서 알아차리는 게 예, 전문가가 네.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무언가가 있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종국에 가면 참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게 참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꽉 차 있다. 그렇죠. 안 보이지만 예. 근데 안 보이지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제가 완전 그걸 초월해서 있으니까요. 이해해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되세요? 지금 얘기가? 이거 그렇죠. 예. 저거 볼 때 알아차려놨을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잖아요. 알아차리는 게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삶은 칼 끝의 삶이에요. 우리 육도의 삶은 칼 끝의 삶이에요. 칼을 나다 위에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삶 하나하나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게 다 인과이기 때문에. 예? 그렇거든요.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딱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실제 벗어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벗어나고 보면 알아요. 들어서는 모르신다고 이게. 이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알아차리면 내가 금강경 독송을 하지만 법사님 말씀하신 독송하는 마음이 통으로 하나가 내 입으로 근데 금강경 독송에 뭐가 있냐면 자타일심 성불도가 있어요. 그게 거기에 통으로 하나는 안 돼. 그게 다른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통으로 내 안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어요. 알아야 나중에 요 세포는 내가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마음이 즐거운 말, 행복한 마음 할 때 세포는 밝은 세포들이 생겨요. 내가 힘들어 할 때는 검은 세포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빛으로 발산하는데. 그런데 그 또한 밝은 세포로 전환이 되고요. 허공계 이게 지금 꽉 살아있는데 여기 허공 중생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또 지금 저 나무니 이런 것도 다 지각은 다 있거든요. 지하 중생도 있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연불에서 환희심에서 연불을 하면 허공이 춤을 춘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허공이 춤을 추는데 거기에 장단 맞춰서 그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중생들 미물들은 환희심이 똑같이 그 또한 생명들. 그러면 거기에 자타일심 성불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린 그걸 모르거든요. 볼 수가 없죠. 숨어 보이죠. 이 공부를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 몸에 내 몸이 이게 구체 신체적으로요 구조가 이 소우주 같이 돼 있잖아요. 모든 힘의 인체가 뭐냐 핵심은 단전에 있잖아요. 호흡법에 있거든요. 이 호흡이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호흡이 그죠? 죽을 때까지. 근데 이게 제대로 본능을 회복하면 우리 몸에 질병이 쓸 수가 없어요. 모든 혈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경에서는 유관, 천안, 해안 그게 다 원래는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예, 아유 오늘 처음 뵙는데요. 지루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